어느 시골 마을에 농부가 새를 잡으려고 그물을 여기저기에 쳐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 마리의 새들이 한꺼번에 그 그물 안에 갇히게 되었어요. 너무나 깜짝 놀란 새들이 야, 큰일 났어. 어떻게 해? 당황한 새들이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야, 우리 이렇게 있다가 죽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 어떤 새 한 마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이대로는 죽을 수 없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우리 힘을 내자. 자,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해서 동시에 힘껏 날아오르는 거야. 그리고 이 그물을 저 큰 나무에 걸어보자. 그러면 우리는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이 말이 끝나자마자 참새들이 여기저기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좋아, 우리 한번 해보자. 드디어 참새들은 동시에 하나, 둘, 셋 그렇게 함성을 지르고 그 그물을 한꺼번에 참새들이 들어서 저 맞은편 나무에 건다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그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자기들을 짓누르던 그 그물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그물을 맞은편 나무에 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고 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 같기도 하고 있을 법한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로 미루어 보면 만약에 이 그물에 갇힌 참새들이 야, 이제 죽었어. 우리 끝났어. 우리가 그물에 갇혔으니 이제 다 죽어가는 거야 라고 포기했더라면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사는 거북이는 알을 낳을 때 한꺼번에 몇백 개씩 낳는데요. 그런데 알을 어디에 낳냐면 바다가 모래 깊은 웅덩이에 알을 낳는데요.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알을 낳으니까 그 알에서 부화한 새끼 거북이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그 자기를 덮고 있는 육중한 그 모래를 뚫고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새끼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모래를 밟고 무너뜨리고 뚫고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북이 알 하나를 땅에 묻어 놓으면 살아날 확률이 25%밖에 안 된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됨, 연합, 협력이 우리 모두를 이기게 하는 전략이라, 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 한 명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4명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보통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시고 고치신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읽어요.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25절도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소리 지르고 막 괴성을 지르고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라 하시고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야?
저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네. 이걸 알게 되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많은 사람에게 이제 퍼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그 마을에, 가버나움 마을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야, 며칠 전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그분이 다시 우리 동네에 오셨대. 우리 가보자 해가지고 각색 병든 사람들이 이 집에 다 모인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질병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고민입니다. 근심해요. 그리고 무거운 고통을 줘요. 끝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의학이 발달이 아주 돼서 치료법이 탁월하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병원에 가면 사람도 많고 불치병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그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가득 찬 거예요. 문 앞에라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입구까지 꽉 찬 거예요. 때마침 4명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중풍병자는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움직인다고 해도 아주 더디고 느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그가 누운 침상채로 4명이 힘을 합해서 그 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문 앞에까지 가득 차서 도저히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때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오늘 안 되겠다, 돌아가자 하고 물러서거나 포기할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달랐습니다. 오늘이야, 바로 오늘 어떻게 해서라도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돼.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치료받게 해야 돼 라고 이제 그 사람이, 4사람이 마음에 굳게 먹었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어도 그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뚫고 나가려는 사람이 있고, 안 돼, 틀렸어, 어쩔 수 없어, 포기해,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 영적인 일도 그렇고 세상의 일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 앞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도전하는 자가 반드시 길이 있어요. 길을 찾아요. 도전하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이 4사람도 어차피 왔으니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었어요. 생각도 못한 이들은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곳에 이 중풍병자를 내려보내자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집이 자기 집이 아니에요. 지붕을 뚫기도 어렵고 뚫으면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4사람의 관심은 오직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것이 관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붕이 고장이 나서 뜯어서 부서지고 나중에 어떻게 고쳐지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관심 없고 오직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과 만나게 해야겠다, 이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보내서 예수님을 만나게만 해야겠다 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들은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그 집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침상째 내려 보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이런 장면이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과 더불어서 말씀 나누시는데 갑자기 그 집에 지붕이 뚫린 거예요. 지붕이 뚫리고 위에서 침상째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 앞에 이렇게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위에서 지금 줄로 네 명이서 줄을 잡고 중풍병자를 내려 보낸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 같으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허락도 없이 무례하게 이게 웬일이야? 꾸중하실 수도 있고, 약속을 했어야지, 미리 연락을 했어야지, 아니면 지금 말씀 듣는 중에 무슨 일이야? 라고 꾸중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이 자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돌발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조마조마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한테 혼나면 어떡하나, 예수님이 꾸중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수님 만나게 하자는 한 가지 생각으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는데, 예수님은 그 4명의 믿음을 보시고, 같이 해봐요.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기 위하여 힘을 합한 4명의 믿음을 보시고 그로 고쳐주셨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까지 다 했나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4명의 열정 그리고 사랑을 봐요. 환경 그리고 돌발 상황에 대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한 영혼을,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오늘 이 4사람이 의기투합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걸을 수도 없어, 거동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 앞에 인도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간단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장애물이라 해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해도 여럿이 힘을 합하기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들은 믿었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어쩌면 예수님 앞에 올 마음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스스로 거동할 수도 없으니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중풍병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냐, 그렇게 거절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는 침상째로 예수님 앞에 온 것이었어요. 오늘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올 마음이 없는 불신자들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올 마음이 별로 없는 불신자들이다. 네.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올 마음이 없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께 인도하려고 하면요,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전파하래요. 복음을 전파하래요. 누군가가 전해야 듣기 때문에,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나는 전했습니다, 내 책임 없습니다 하면 안 돼요. 왜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동역자와 함께 힘을 모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네 명의 믿음을 보시고, 이 네 명이 중요한 거예요. 네 명. 동역자 네 명. 함께 네 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혼자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게요? 성경에서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이 누구게요? 너무 많아서 떠오르지 않으세요? 삼손이에요. 삼손은요, 혼자 30명을 해치우고 혼자 여우를 300명을 잡을 수 있는 능력자였어요. 여러분,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꼬리를 묶고 꼬리에 불을 붙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우 한 마리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묶으면 여우가 가만히 있겠어요? 나 꼬리 묶으시오. 거기에 불을 붙이면 여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꼬리에 불 붙이시오. 가만히 있겠어요? 전도사님, 가만히 있겠어? 안 있겠어? 여우가 꼬리에 불 붙이면. 한번 말씀 읽어봐요. 사사기 15장 4절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보세요. 꼬리에 꼬리를 묶고, 김동환 집사님, 꼬리에 꼬리를 묶으면 여우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다 묶으라고. 불 붙이면 가만히 있겠어요?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면, 얼마나 능력이 많으면, 파워가 강력하면요, 여우가 아주 순한 양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많으면. 뿐만 아니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어요. 칼이 아니고 활이 아니라 총이 아니라 나귀 턱뼈 하나로, 집사님,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 죽였다고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 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1000명을 죽여서 1000명. 나귀 턱뼈 하나로 그게 가능해요?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 알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능력의 삼손이 성경 읽을 때마다 아쉬운 게 항상 혼자 다녀요. 동역자가 없어. 친구도 없어. 혼자 힘이 세다고 자신만만해가지고 아무 도움도 받을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삼손 주변에는 여자들만 있었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이 세고 능력이 많은 삼손이 동역자가 없고 친구도 없고 여자들 주변에서 있다가 부끄럽게 죽었어요. 여러분, 사사기 16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 두 눈을 뽑힘 당하고 맷돌을 돌고 있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초라하고 부끄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사 삼손이 그 큰 힘을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쓰지 못하고 맷돌을 돌리고 두 눈이 뽑힘 당해서 앞을 볼 수 없이 그렇게 초라하게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은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삼손에게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는 돕는 동역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는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수치스럽게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친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친구? 야, 우리 놀러 가자. 아무개 가수가 콘서트 온대. 거기 가자. 그런 친구 말고 오늘 은혜 받으러 갑시다. 예배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목장 모임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는 일이고요.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왜 필요하냐면 믿음의 동역자인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대신방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세움을 잇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요, 혼자 다니면 편해요. 쉬워요. 같이 가면 힘들고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요, 혼자 그렇게 힘이 세고 능력이 많으니까 혼자 교만해가지고 잘난 척하다가 아무도 친구도 없고 주변에 동역자가 없다가 그렇게 부끄럽게 죽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동역자가 있고요, 믿음의 친구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든든한 협력자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는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 능력자예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뽑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동역자가 있었어요. 모세 혼자 어떻게 손을 들어요?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으니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혼자 힘으로 불가능한가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자라도 혼자는 불가능해요. 함께 해야 돼요.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동역자와 함께 합시다. 믿음의 길을 갈 때도요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덕분에 큰 승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런 동역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서 피곤하고 쓰러질 때 나를 붙들어줄 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붙들어줄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해줄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요나단이 있었어요.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으로 가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자가 동역자입니다. 나단 선지자도 그의 동역자였었지요. 임금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충언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동역자예요. 여러분 곁에 이런 분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럼 듣기 싫어가지고 전화도 안 받고 차단하면요 그건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게 사역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충성스러운 훌륭한 동역자 덕분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어떻게 섬겼나 봅시다. 4절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저도 이런 동역자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죄송합니다.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만한 동역자가 있는 목회자는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을 위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동역했어요. 그 덕분에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님에게도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을 세워서 함께 사역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동역자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명의 중풍병자를 위하여 4명이 협력한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인도했고 그날 치료받았어요. 그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서로 동역자가 되어서 영혼들을 구원합시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역합시다. 이 동역자가 있어야
본인도 다른 사람의 영혼만 구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때때로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질 때 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요.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요나단은요 어찌 보면 정적이에요. 사울이 그래서 이 바보 같은 요나단아, 다윗이 죽어야 네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거야. 그러는데 다윗은요, 요나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활과 옷과 창과 띠까지 다 벗어서 다윗에게 줬어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동역자입니다. 이런 동역자가 여러분들에게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해피데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명의 중풍병자를 위해서 4명의 동역자가 힘을 합해서 치료하고 구원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면 충분히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2사람보다 낫고 2사람이 3사람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우리 전도서 4장 9절 말씀 읽어요. 시작.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협력하여 다른 영혼을 구할 뿐 아니라 나를 일으켜줄 동역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또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둘씩 묶어서 파송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혼자씩 보내시지 않고 둘씩 묶어서 보내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둘씩 보내셨고 능력을 주셨대요. 여러분 동역합시다. 동역자가 됩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동역자가 되어 거룩한 주님의 몸을 견고하게 세워가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동역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주님의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동역합시다. 어느 북극에 가장 무거운 썰매를 끄는 건강한 말을 뽑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1등을 한 말은 무려 2,000kg. 몇 톤이에요? 2톤. 2,000kg를 말 한 마리가 끓을 수 있는 말이 1등으로 당첨이 됐어요. 2등은 1,800kg, 1.8톤을 끄는 말이 이제 2등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힘이 좋은 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궁금했어요. 만약에 1등과 2등이 함께 썰매를 끌면 몇 킬로를 끌을 수 있을까? 오늘 일부 예배는 상당히 근접하게 말하더라고요. 집사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1등은 2톤 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거예요. 2톤 트럭을 말 한 마리가 끌어요. 2등은 1.8톤 끌어요. 그러면 합하여 3.8톤이죠. 2마리를 합해서 썰매를 끌게 하면 얼마나 끌까요? 4.5톤. 좀 더 쓰시지. 5.5톤. 그러니까 둘이 합해서 3.8톤인데 5.5톤이나 되는 썰매를 끌더라고 하는 게 이게 시너지 효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합력하면요, 힘을 합하면요, 마음을 합하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마음이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답이 조금 시원찮으시네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한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장끼리도 한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문제가 있을 때 목장이 힘을 합하여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교회가 힘을 합하여 한마음 되면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돼요. 하나됨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우리 힘써 영혼을 구원합시다. 함께 영혼을 구원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고 작정하며 인사합니다. 우리 함께 영혼을 구원합시다.